새창조의 성도 여러분들, 주일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 영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 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주님께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창조의 귀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때때로는 일터에서 주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근심 가운데 눌려 살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질병과 많은 악한 소문들 가운데 움츠려들며 때때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찬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대구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과 아픔이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공직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의 온전한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새창조의 많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아직 개학하지 못하고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영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로서 허락하시는 참 기쁨과 참 평강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주실 가정이 있습니다. 멀리 외간에 사시는데 기차를 타고 매주일 대구까지 오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열심히 예배 참여해 주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대에서 소프라노로 섬겨주시는 김현숙 집사님 가정입니다. 딸 또 아들이 있습니다. 딸 다희 양은 문헌정보를 대학에서 공부하고 지금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 건우 고3입니다. 고3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김현숙 집사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고3인 우리 건우와 또 어머니 김현숙 집사님 두 분이 오늘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영화 하나가 개봉합니다. 제목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멜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는 결벽증, 편집증을 앓고 있는 독설가입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식당, 똑같은 자리, 똑같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숟가락은 자기가 반드시 들고 다닙니다. 그런 정신적인 장애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가 매일 가는 식당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서빙해주는, 자기에게 음식을 갖다 주며 대화를 건네주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결벽증이 점점 나아지고 그의 인간성도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훌륭한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의 제목을 좋아하고 오래 기억합니다. 그 제목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마음 자세가 그랬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의 마음 자세가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흥분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38절에 보면 영접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손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의 대우로 손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것을 영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기쁨이 온 집에 가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마르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기쁨은 섭섭함과 원망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2주일 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 중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덜어는 돌짝밭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가 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환란이 다가오면 넘어지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 마르다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에 네 자로 된 한자 성어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확고했던 결심이 3일을 지나지 못해서 느슨해지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작땡, 삼땡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땡 안에 들어갈 말이 뭡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작심 삼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초등학생은 이렇게 적었답니다. 작은 삼촌, 작은 삼촌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보니까 작은 삼촌이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삼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삼촌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지 결심합니다. 동네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회원증을 끊습니다. 작심삼일. 어떤 사람은 올해는 내가 꼭 악기를 하나 배워야지 해서 악기점에 가서 비싼 악기를 하나 구입합니다. 작심삼일이 됩니다. 어떤 분은 올해는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지 결단하지만 작심삼일일 때가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것이 마르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예수님을 방에 모셔놓고 얼른 옆에 있는 주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실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준비해 놓았던 재료를 꺼냅니다. 당면을 물에 불리기 시작하고 시금치를 다듬습니다. 잡채를 만드는 것이죠. 양념에 잘 재워두었던 불고기를 꺼내서 후라이팬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서 양상추를 정리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바쁘게 움직이는 중에 눈을 들어서 방 안을 쳐다봅니다. 누가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앞에 얌전히 앉아있는 동생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갑자기 미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혼자 두고 있는 그 동생, 그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미운 마음이 들고 화가 납니다. 마르다는 어깨를 쭉 핍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깊이 숨을 내쉽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마음을 다독거리며 다시 손을 바삐 움직입니다. 눈을 다시 음식으로 보내고 손을 바삐 움직이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오래 되지 않아서 다시 눈을 들게 되었습니다. 방 안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바쁜데 그 앞에 마리아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도 그 마리아를 쳐다보며 말씀을 나누십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깨를 펴고 길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고 있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히 두십니까? 제 동생에게 나아가서 도우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녀는 버럭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보다 더 섭섭할 때가 없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마르다의 태도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말씀합니다.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말합니다. 분주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페리스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분산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럽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다, 초점을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녀가 잡채도 준비해야 되고 샐러드도 준비해야 되고 불고기도 준비해야 돼서 너무나 많은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졌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녀의 마음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생이 밉고 동생에 대해서 화가 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생을 그냥 두시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 그녀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녀의 마음이 초점을 잃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초점을 잃어버린 마르다. 여러분, 초점을 잃어버린 마르다에게는 어떤 현상이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현상은 섭섭함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자기 혼자 부엌에 두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동생을 향해서도 섭섭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그냥 두시면서 그 동생에게 정겹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녀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나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시네? 동생한테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네?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네? 예수님 참 섭섭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끔 걸리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섭섭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열심히 교회를 하고 열심히 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눈길을 돌려주고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서 섭섭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섭섭병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마르다에게 일어난 현상은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섭섭병이 들고 기쁨이 떠나가고 섭섭한 마음과 원망의 마음이 생긴 사람들은 남대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르다는 부엌에 있다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들어 나아가서 저를 도우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만 이제 그녀는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섭섭병이 찾아온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회도 보면 섭섭병이 들고 또 마음의 시험이 찾아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예화는 쓰지 마세요. 준비 더 많이 하세요. 권사님,
잔소리하지 마세요. 성도님, 식사를 하셨으면 자리는 정리하고 일어나세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르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봉사는 손이 합니다. 손은 봉사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정성껏 기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음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동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 동생을 가만히 두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녀의 마음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불평이 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은혜가 가득할 때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교회를 스스로 합니다. 아무를 시키지 않아도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또 교회 바닥을 쓸고 닦으면서도 찬양을 하고 흥얼거리면서 기쁨으로 일합니다. 야, 하나님 전에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 좋다. 그렇게 하면서 봉사. 그러나 섭섭병이 찾아오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일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했던 일을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십자가보다도 더 무겁게 그 봉사의 직분을 어깨에 메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냐? 누구는 교회에서 돈 받으면서 일하고 누구는 일하면서 돈 내고 일하냐? 이런 데가 어디 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10여 년 전에 교회 안에 전문가들 또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교회 전체를 컨설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빨리 성장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였는데 조사 결과는 사뭇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봉사를 많이 하고 신앙의 경륜이 깊은 사람들 가운데 10% 넘는 사람들은 교회 불만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침체된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깊은 침체를 경험하고 교회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그 조사는 그 결과를 밝혀주었습니다. 때때로 마르다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손은 바쁘게 일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차 있었던 사람이 마르다였습니다. 그런 마르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번 이름을 부르신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참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2번씩 불러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칼을 높이 들어서 아들을 쳐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님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모세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십니다.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사울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2번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깊이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허리에 손을 올리고 예수님께 화를 내고 거친 말로 예수님께 명령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녀를 안아주십니다. 그녀를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십니다. 그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마르다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찾아와서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의 말들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2번씩 불러주십니다. 세종아, 세종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라고 하는 말은 안절부절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기쁨이 깨집니다. 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마르다의 어려움은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느라 그녀는 마음이 나눠졌습니다.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잃어버린 초점이 무엇입니까?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합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왜 음식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초점을,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 향해서도 큰 소리를 내게 되고 동생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그 안에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된다. 초점이 뭐라는 겁니까? 아기를 목욕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따뜻한 물에 목욕시키는 게 초점인데 어떤 사람들은 물 버리는데 관심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잘 버리다가 그 목욕통 안에 있는 아이까지도 버리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길 원했습니다. 잘 섬기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일이 많아서, 너무나 마음이 분주해서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잊어먹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초점인 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르다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동생이 선택한 잘한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초점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삶의 목표이고 자신이 지금 봉사하는 것이 이유인 예수님을 초점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냐가 아닙니다.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으면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으면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으면 어떤 분야든 하나님의 일 하는 것 좋은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그 분께 초점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 일을 하다가 마음에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그 초점이 분산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마르다의 첫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맞아들였을 때 마르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주신 첫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렇게 우리는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봉사를 많이 하게 되고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면 우리의 감격이 사라지고 이보다 더 섭섭할 순 없다.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봉사든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예배를 드리는 거든지 말씀을 읽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온전히 예수님께 향해 있을 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런 은혜와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때로 섭섭함이 있습니다. 때때로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르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처럼 때때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초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다시 예수님께로 맞춰짐을 통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또 각 가정에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서 직접 헌금을 이 시간 낼 수는 없습니다만 교회 온라인 구좌를 통해서 주정 헌금, 또 11조 감사 예물, 또 기쁨 나누기, 사랑 나누기, 공과 헌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평화를 노래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새창조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예물과 11조 감사의 예물, 기쁨 나누기, 사랑 나누기, 공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함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없어서 고통하며 남에게 꿇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풍성함을 누리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매주 복음서 2장씩을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누가복음 21장부터 요한복음 10장까지 읽게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복음 노트를 기록하면서 묵상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요. 감사드립니다. 복음 노트를 꼭 기록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 은혜의 내용들을 잘 적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록한 복음 노트는 음성 파일로 만들어서 교인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중보 기도팀에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와 대한민국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 또 우리 근처에 있는 또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또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업과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개학하지 못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 드리길 원하는데 다음 주에 드릴 수 있을런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대구 있는 교회연합회에서는 대구시와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결정이 되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와 우리 사가족을 위한 공간들을 잘 꾸미고 있습니다. 특별히 507호 사가족부, 그리고 또 잠옷실, 냉난방기 또 헌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공사를 진행하시고 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새창조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땀 흘려 일한 일터 위에, 코로나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과 대구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